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성전이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행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그것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던 것이듯이, 오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항상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데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종려주일 때. 그랬다가 베다니로 가십니다. 거기서 하루 주무시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길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이것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벳바게라는 그 동네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벳바게라는 그 말 자체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라고 하면 집이거든요.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벳 들어가죠. 떡집. 자, 그렇거든요. 벳바게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집입니다. 거기 갔다가 베다니로 들어가시는데, 베다니는 요즘에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어원학자들이 하긴 하지만 그 통속적인 어원론을 따르면 그것 또한 무화과 나무의 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 들어가시고, 무화과 나무의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나가서 성전 청결하시고, 다시 무화과 나무 집에 주무시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가득한 한 주간을 예수님은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심각한 관련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바로 말라버리는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행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배가 고파가지고 성질이 나셨기 때문일까요? 배가 고파서 성질을 부리신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표현하긴 하지만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4장 2절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셨는지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돌로 떡 만들어. 예수님이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나서도 돌로 떡을 안 만드셨던 양반이, 그 양반이 거기 가서 먹을 게 없다고 그냥 승질을 부리시며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무엇을 발견 못했습니까?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가 아닙니다. 열매가 없을 때 사람들이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는 거죠. 아니면 기다려야죠. 지금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해 부활절이 3월 31일이거든요. 6월절인 그때입니다. 3월 말에서 항상 4월 초 중순 그죠? 그 정도에 6월절이 있게 됩니다. 마가는 지금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때입니다. 그때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바보나 겨울철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니 이때에 나무에 열매가 있나 가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바보 같은 지금 그 행동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바보나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서 있던, 저기 저 길가에 서 있던 그 무화과 나무는 이상하게도 잎이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보셨던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무화과나무는 원내학 시간이 됐는데, 무화과나무는 크게 여름에 열매를 맺는 하가와 가을에 열매를 맺는 추가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보통 6월 정도 맺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계속해서 맺히게 됩니다. 9월 뭐 이렇게 10월까지도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 맺히는 열매는 사실 여름에 맺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가을 그때 맺혀 있어서 나오기 시작한 작은 그것이 겨울이 지나면서 자라지 못하고, 내내 겨울잠을 자듯이 머물러 있다가 봄이 되고 초여름이 되기 시작하면서, 늦봄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파리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면서 같이 자라나가게 됩니다. 한 겨울을 통과한 그 맺혀져 있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겨울 동안에는 그것이 맺혀서 자라서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워진 줄 알라고요?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라고요. 그러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잎이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올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사귀 하나에 열매 하나가 맺힐 정도 분량으로 맺힌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맺는데 지대한 영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는 잎사귀 하나에 열매 하나 비율로 맺힐 수 있을 만큼의 그 큰 역할을 하는 잎사귀가 이미 무성하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봄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갔습니다. 배가 고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먹을 만한 어떠한 열매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나무가 즉시로 마릅니다. 이 나무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을까요? 열매가 없어서요. 열매는 원래 없습니다. 그때 무슨 무화과나무, 어느 무화과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 사실 자체가 예수님을 분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그 시기에 잎사귀는 무성하게 튀어져 있음으로 하여서 자기 자신은 열매가 있는 나무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 나무의 모습, 그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 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가 7장 1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것 자체가 절망은 아닙니다. 가지만 앙상하다는 것은 겨울이라는 것이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까 그 사실 자체가 절망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절망합니다. 절망스러운 이유는 지금 시절이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어떤 먹을 만한 열매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즉시로 말라버린 나무와 같은 그 모습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았었던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절망했던 것 같이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유실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늘을 들이우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그곳으로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유실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만 가득할 뿐 열매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실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었겠습니까?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매복해서 피를 흘리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서 뭐 합니까?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남의 배를 불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남이 수고한 것, 남이 겨우겨우 만들어낸 것을 매복하고 숨었다가 그것을 취해서 자기 가져가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가 마음의 욕심을 말합니다. 재판관과 권세자는 그들에게 재판의 권세와 권세자의 권세가 왜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공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먹이라고 주어져 있는 권세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뭘 먹여요? 자기를 먹이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남이 애써 힘들어 만들어 놓은 열매를 가지고 자기 채워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사실은 남의 것을 뺏어 가져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형편과 처지에 있지 않고 사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 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잎사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가 가득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잎사귀 하나당 열매 하나씩을 맺힐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양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생장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생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필요한 양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얼마든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 잎사귀만을 키웠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배를 허기진 배를 채워줄 열매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자기의 겉모습만을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왜 남에게 내어줄 열매는 키우지 않고 자기 거치장에 온 정신과 힘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무화과 나무의 그 모습 같습니다. 눈에 띄는 무화과 나무죠. 그 무화과 나무. 그렇지 않겠습니까? 3월 말 4월 초에 잎사귀를 가득 들이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생각했던 자기의 정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독이었습니다. 경건을 연습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열매를 만들어내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포장해서 경건의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오셨습니다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 이제 상관이 있는 얘기를 좀 앞에 내용에 근거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생각하실 때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 그런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열매가 많아야 됩니까? 잎사귀가 많아야 됩니까? 둘 다 많아야죠. 둘 다. 둘 다 많아야 하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많아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오랫동안 성을 공성전을 할 때 밖에 있는 나무들은 베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건 너희가 먹을 것이다. 유실수, 과일을 맺는 나무는 너희가 먹고 과일을 맺지 않는 나무는 베어도 좋다. 하지만 과일 맺는 나무는 베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랍비들이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봐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나무에 대해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고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죽 더 세심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이나
열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지는 모습, 이파리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시편 116편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애들을 막 죽일 듯이 두들겨 패죠.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죠?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해도 거짓말은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죽일 듯이 패놓고는 어디서 전화 오면 야 엄마 없다 그래. 형 바로 그냥 엄마 없다 그래.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현실. 그러고는 속으로 아차. 그리스도인답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자기 치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월 말 4월 초면 아직 아무 잎사귀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모든 무화과 나무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현재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포함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져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강조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러 따라 나선 구도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져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신 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베드로, 바울 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맞죠? 따라갔죠. 근데 어떻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찾아오셨죠. 만나 주셨죠. 배신하고 도망가도 또 찾아가서 만나 주셨죠. 나를 찾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포함하여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그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자기 치장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청교도주의의 맹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러한 근원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의롭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는 뭐고 정직은 무엇입니까? 제가 본 영화 중에 브레이킹 더 웨이브라고 그 영화를 보면서 보고 나서 숭실대에서 비디오방에서 보고 총신대로 그 고개를 넘어오면서 하늘을 향하여 고래고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거기에 청교도주의적인 사람들이 한 창녀인 여잔데 죽습니다. 아주 비극적으로 폭력적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를 청녀라는 이유로 살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관을 하고 하면서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내노라 하고는 관을 닫는 겁니다. 막 전율을 하며 분노했었었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사람을 정죄합니까? 청교도주의 맹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근원,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5번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찾아가서 대화하고 내게 물 한 잔 주십시오 얘기하고 그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님입니다. 동네에 유명한 죄인인 여자, 다 수군거리는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향유옥합을 발에다 붓고 눈물을 흘리고 만지고 하는데 수근수근거리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녀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예수님. 그것이 의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돈은 있지만 사람은 없는, 곁에 사람은 없었던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 거기에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병이라고 부르는 악성 피부병 환자,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산상수훈 끝나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멀리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찾아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그 사람에게 또박또박 걸어가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거기에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만난 의로움입니다. 이게 의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어디 이렇게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의 빡빡한 죄를 범하는 놈들은 다 이걸 찔러버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이란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정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거든요. 지금 나에게 대하여, 여러분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3분이면 성구 하나를 외우는데 나는 3일을 투자해도 그게 안 외워져가지고 제자 훈련할 때 들고 다니며 외웠지만 여전히 외워지지 않아서 같이 외우는 시간에 버벅이고 있는 그런 나죠. 내 재산 삭개오가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작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자기의 지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삭개오,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정직일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훨씬 더 수고했다, 그렇게 자기의 수고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정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정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이 참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이니까 무화과 나무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아도, 열매가 아직 보여지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2년생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무리 빨라야 한 3년 정도 돼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2년생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정상입니다. 50년생 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긴 맺는데 제대로 못 맺으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잘해야 15년 정도 상품성이 있는 열매를 맺힐 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서로들입니다. 서로 너 열매 있어? 너 열매 있어?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직 도끼눈을 뜨고 있지 않은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도끼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미나는 참 많이 혼났습니다. 지금도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밥 먹다가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흘린다고. 해가 흘려야지요. 해는 흘린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유나는 뭘 해도 안 혼납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항상 미나한테 미안합니다. 그런데도 첫째의 이 운명이 그냥 늘 혼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유나는 무슨 웬만한 짓을 해도 혼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잎사귀로 덮지 마시고, 잎사귀로 있는 것처럼 가리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에 덮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잎사귀로 덮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열매 하나라도 맺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짠하고 그냥 아주 멋진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 같고, 그냥 간증하는 사람들, 어디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냥 퍽퍽 이렇게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맺힐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렇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어서 무화과가 아니라 무화과, 꽃이 없다는 것이죠. 꽃이 안 보여서 무화과입니다. 꽃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꽃이 열매 안으로 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씨 같은 것이 그게 꽃이 수분에서 남겨진 열매입니다.
딱딱하게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무화과에게 있어서 열매가 꽃입니다. 꽃이 열매로 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꽃은 없어도 되고 꽃은 안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화과는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에도 가지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후에 열매를 맺게 될 싹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와서 잎사귀가 나가기 시작하면 열매도 자라나가기 시작합니다. 한겨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잎도 없고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당당하게 지나가십시오. 겨울에다가 잎사귀 달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 269장에 보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시죠.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를 믿고 흉악한 강도 같은 내가 구원받았다. 3절에 보면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들어가서 금고문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이렇게 끝이 나죠. 흉악한 죄인에서 천국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뭐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있습니다. 그 중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딴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뭘로 채웁니까? 중간은 죽을 똥 살똥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2장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것이 그 중간을 채우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고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미명하에 그리스도인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란듯한 일로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분투하고 지금 넘어지고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한 그 모습이 여기는 웃어야 되는데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한 그 모습이 우로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은 훌륭하긴 합니다만 25년 오랜 세월을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림받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디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못해요? 라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아빠 아들이라고 아빠 얘기를 못해요? 아빠 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멋있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장기래 박사님이나 테레사 수녀님 같은 성인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 자신은 얼마나 깊은 고민과 자기 절망 속에서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라는 타이틀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과 그 고민이 테레사 수녀의 열매를 만든 것이지, 그 사람이 성인이고 성자이기 때문에,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이 그를 그 자리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멋있으려고 하면 예수님께 못 나갑니다. 내가 멋있는데, 내가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예수님께 나갑니까? 눈먼 자, 다리 저는 자들이니까 예수님께 나아갔지요. 어제 한인회가 있었는데 한인회 회장님께서 사회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오신 분도 계시고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행을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매끄럽게? 전체적으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어색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프로는 아니구나. 우리 이호준 지사님 같은 분이 하셨으면 그냥 아주 그냥 전체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마추어 느낌이 확실히 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참 그분이 그때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진행은 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가 보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혼자서 고민하고 노력했는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고민과 노력이 만들어낸 열매를 누군가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열매를 따가서 그 열매로 배부를 주인공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임하게 하고 그런 거는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선생님 같은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박영선 목사님은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멋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 멋있지 않은 여러분들보다 약간 더 멋있는 저와 먹가는 거리가 먼 가난하고 억눌리고 스트레스의 여유가 하나도 없는 여러분들 곁에 계신 그런 분들, 우리가 고통과 고민과 인내 속에서 겨우 만들어낸 작은 열매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3절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의 나무들로 열심히 조글동살동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자신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그 열매 없는 겨울의 시기를 당당함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